추석 명절인데 보니까 자녀의 집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고요. 또 고향으로 가셔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 아무쪼록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을 하려다가 추석이라는 게 좀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절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서 풍요로움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함께 나눠보려고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죠. 한번 하나 질문해 볼게요. 제 설교가 느립니까? 느려요? 어떤 목사님이 제 설교를 보고 문자가 왔어요. 아멘이 안 오고 너무 느려요. 이렇게 좀 빨리 하라고 막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성도들 다 나간다고. 좀 빨리 해볼게요.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 떡 한 조각이 나옵니다. 근데 기적이 되어지는 사건인데요. 이 떡 한 조각의 기적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당시 상황을 기록했는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그랬어요. 이것은 17장 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했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비가 안 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절에 흐르던 물도 다 말랐습니다. 특별히 7절에 이 시내가 말랐다고 하는 건 엘리야 선지자가 있던 그릿 시내가가 마른 것을 말하는 거죠.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한 그대로.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가뭄 중에 엘리야에게 다시 임했어요.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릿 시내가가 말라서 물이 없으니까 저쪽 동네로 가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내가 말라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데, 즉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가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주목할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곳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이죠. 여기 사르밧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행정적으로 속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돈은 바알 숭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한번 성경 한 구 찾아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열왕기상 16장 31절 한번 볼까요? 16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기 3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아합 왕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아합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초대왕?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이죠. 그럼 남쪽 왕은 누굽니까? 르호보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초대왕 여로보암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죠.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남쪽으로 갈까봐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모든 절기를 여기서 드려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놨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왕의 업적을 기록할 때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할 때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이 행한 길을 따라, 이런 표현을 쓰죠. 마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럼 악한 왕이란 표현이에요. 죄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31절 보세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행한 일은 이 아합 왕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별거 아니야. 그가 뭘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든 여로보암의 죄는 가볍게 여기고 이 아합 왕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여기다가 더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31절의 말이. 그러니까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인 거죠.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를 되게 안 좋게 보는데 이 아합은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여기다가 무거운 걸 하나 더 얹힌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알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크게 섬기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 아합이 사마리아 성에, 아버지가 사마리아 성을 세웠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전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우상을 갖다 탁 앉혀놓습니다. 31절이 아주 악한 왕의 짓에 하나를 더 얹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금송아지도 참 황당한 일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또 바알까지 갖고 들어왔는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16장 31절에 설명하죠. 거기 보시면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나서부터 섬기고 예배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전부터 이스라엘은 바알의 신앙이 있어요. 사사시대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걸 싹 정리해요. 어느 정도. 다윗과 솔로몬은 바알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죠. 국가가 그렇게 오다가 이 아합 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섬기게 돼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돈 사람의 왕, 그러니까 시돈의 왕.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엣바알. 딸이에요. 그 왕의 딸인데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이 엣바알이라는 뜻이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엣바알은 누구랑 함께해요? 바알과 함께해요. 왕의 이름이 바알과 함께해요. 얼마나 바알을 섬겼으면 이런 이름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알의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바알의 이름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왕도 그 바알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바알은 나랑 함께해. 왕이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그 도시에 바알의 이름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이에요. 그만큼 바알을 섬기는 일이 큰 거죠, 그 도시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낸 것,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을 우상의 본거지로 보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적진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물이 없어서 보낸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뜻을 갖고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걸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사르밧에 갔어요. 그 성문에 딱 도착했을 때 나뭇가지를 줍는 여자를 만나죠. 성경은 한 과부라고 소개했어요. 그에게 엘리야가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해라. 여러분, 이 엘리야의 요청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은 가뭄이에요. 물이 없잖아요. 가뭄에 물을 달라는 건 그렇게 쉬운 요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본문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그릇에다가 물을 조금만 달라고 표현하잖아요. 조금만 달라. 그만큼 어려운 부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뭐 가다가 우물이 있어서 물 한 모금 툭 떠먹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힘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물을 뜨러 갑니다.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자 가는 여인을 불러요. 11절에 보시면 청컨대 내 손에 떡을 하나 가져와라. 그러니까 내가 먹게끔 떡을 하나 가져와라. 물을 달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떡도 가져오라고 말해요.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기근이 심해요. 곡식이 안 여니까. 양식이 없어요. 난리가 났는데 떡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건 모렴치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배고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사르밧으로 가라.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 여자가 음식을 주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선지자는 여인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여인인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가 상황이 급하니까 말을 한 게 아니라 믿을 만한 게 있기 때문에 믿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물을 선뜻 떨어갔던 여인이 이번에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12절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가루가 한 움큼 있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걸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그 다음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얘기의 의미 뭡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떡을 주기가. 형편이 너무 극심하잖아요. 이게 물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래요, 미안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더 강하게 요구해요. 1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먼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두려움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떡 만들어서 주면 어떻게 돼요? 먹고 죽는 게 아니라 못 먹고 죽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근데 그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어요, 선지자가. 그런데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주고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그랬죠? 엘리야가 믿는 게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져와 봐. 가져와. 만들어서 가져와 봐. 내가 먹을 테니까 가져와 봐.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만 여인의 입장은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지금 떡이.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선지자가 믿는 게 있다랬죠. 그 믿는 게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게 뭐냐? 선지자가 믿는 게 뭐냐?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고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이 말이 뜻이 뭐냐? 이거죠, 뭐. 풀어보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이 땅에 비가 와서 곡식이 맺혀질 때까지 떡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이 가뭄이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다 끝나고 먹고 살 때까지는 가루와 기름이 끝나지 않는다.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엘리야가 이 말을 하는 건 떡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 여자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아니죠. 14절을 말하는 이유는 믿으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믿어요.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까 엘리야가 말한 대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누구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말씀대로 믿고 했더니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딱 끝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복을 받은 건 왜 그래요? 왜 이런 복을 받아요? 그것은 여인이 이 가뭄과 기근에 이 심한 이때에 주의 종을 잘 대접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종이 전한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한 일이 되죠? 이게 왜 이 엄청난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거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이방 여자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고 또 바알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 밑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자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여인이 그래서 복을 받고 끝났냐?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바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땅의 한 과부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도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15절에 엘리야의 말대로,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렇다면 물도 많아지게 하고 곡식도 많아지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게 바알인데 지금 그 바알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3년 6개월은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는 건 바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알의 신을 심판하신 하나님 18장에 가면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한 번에 죽여버리죠. 850명. 그리고 19장부터 가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더 심하게 구니까 하나님이 이세벨과 아합을 죽어가도록 일을 만드시는 것이 22장까지 쫙 나와서 결국 22장에 허무하게 죽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여러분, 바알은 거짓인 거죠. 풍요를 주지 못해요. 가뭄을 해결 못해요. 기근을 해결 못해요. 가뭄과 기근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고 있잖아요. 혹 그들에게 어떤 열매가 많이 나왔다 해도 그것은 잠시예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잠시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주는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 있다 보니까 이 3년 6개월의 기근 동안 엘리야도 기근을 당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숨어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한테 먹잖아요. 그 물도 없어서 과부한테 가서 떡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 고통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두려워서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예수로부터 어떤 옵션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를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옵션들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그렇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없을 수도 있어요. 이 가뭄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건 그 가뭄과 기근 속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안 옵니다 그러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요. 숨은 거예요. 그게 죽일까 봐. 그랬더니 어떻게 살리세요? 까마귀를 아침과 저녁에 보내시잖아요. 근데 거기도 근데 떨어졌어요.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한 과부에게 보내서 과부도 살고
아들도 살고 엘리야도 살게 하시고. 근데 또 그 여인의 아들이 죽죠. 17장 마지막에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려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알은 가뭄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히려 가뭄을 해결할 자가 아니라 가뭄을 가져오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뭄을 물리치고 기근을 극복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려내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 안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것을 믿습니다. 이건 단단히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목도 그거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음식을 주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식만 주시겠어요?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우리의 기업에도 주의 은혜를 주시느니라. 믿습니까? 네?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한테도 말한 것처럼 믿는 거죠. 믿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실하다면 우리의 삶의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에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곳에는, 사람이 만든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곳에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 못하고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있는 곳에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쩔쩔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끌어 오신다는 거죠. 믿음이 뭐냐?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하신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더 하세요. 우리가 아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하시는 게, 그 마음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성한 때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하여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음식이 들어가서 그런데 음식을 주게 하시느니라, 이거예요.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듣고 깨닫길 바라요. 이 풍성한 때에 우리 영혼에도 믿음의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믿습니다. 그 여호와를 향하게 하시고 그 여호와께 참여하게 하시고 그 여호와를 의지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